오늘은 욥기서 6장 말씀 통해서 고난 중에 처한 형제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전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 비판적인 변론인 4장 5장에 대한 욥의 반박성 변론입니다. 이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변론은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재앙을 당한 욥이지만 그는 굳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의 2차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요. 욥의 육신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무서운 악창으로 쳤습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열과 가려움 그리고 흐르는 고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육신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갔고 위문차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모든 고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따스한 위로 또 격려를 기대할 때 아닙니까? 적어도 친구들만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가슴 아파해 줄 알았는데 그들의 충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원론적이었고요. 비판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엘리바스의 비판적 충고에 대한 욥의 반박성 변론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친구들을 향한 이 욥의 섭섭한 감정이 많이 배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한 형제와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맹맹한 비판보다는 따스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이 친구에게 섭섭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은 벌써 몇 개월 동안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행복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도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되겠느냐? 그래서 욥은 풍성한 시냇물과 같은 위로의 말이 그리웠고 이 철철 넘치는 시냇물, 개울물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아마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를 또 격려해 주겠지 그랬는데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 싸늘하고 냉랭했기 때문에 욥이 항변을 한 것입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허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지부등이었습니다. 욥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고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을 몇 번씩 먹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네 잘못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 어떻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졌느냐,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이게 무의미한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줄을 내려주든지 무슨 잘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신은 중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자식마저 죽어 있는 그런 그 고난의 순간에 거기서 누구 잘못이냐, 뭐를 잘못했느냐, 내 죄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 따지는 친구들은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은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러한 동아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내게 오는 고난이 이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먼저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에도 먼저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돌에 맞아 마땅해, 그렇게 하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죄값을 받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바스는 친구들은 그냥 욥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무덤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죄가 무엇이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그립지 않습니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그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소망과 격려의 한마디.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항상 자기 중심의 판단보다도 경제 중심의 그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시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고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주로 경험에 근거했고, 빌닷은 전통에 근거했고요, 소발은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자신의 변론을 아주 탁월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변론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론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모두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욥의 재난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내 생각이 먼저 있어도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먼저 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자신의 말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믿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주인이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이니 막달라 마리아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헌신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악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이 악한 마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죄된 본성을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죄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아시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떨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분의 입장이 되면,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경영주와 노동자의 입장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여러분, 그러면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경영주는 노동자의 입장, 또 노동자는 또 경영주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았고 지금 살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마음 품지 않으시고 정죄하고 비판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겪을 때에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 소망이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복됐을 때 이라도 내가 죄가 있으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리고 형제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